예, 지난 시간들 잘 지내셨는지요? 오늘은 특별히 이제 이 해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특별히 성탄 주일을 겸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성탄에 관한 묵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매 성탄을 맞이하면서 또 각 교회에서들 또 여러 목회자들로부터 말씀을 들으시겠지만은 또 저는 저 나름대로 성탄에 관한 메시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또 한 번의 성탄절을 저희가 맞이하고 있는데 또 한 번의 성탄절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런 뜻을 가지고 의미를 가지고 또 말씀을 묵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이 성탄절과 관련해서 함께 나눌 묵상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부터 23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탄에 관한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면 정도에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 아들을 낳으리니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일은 이 한 해 2022년의 마지막 주일이면서 동시에 성탄 주일이기도 합니다. 이 성탄절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수많은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보면은 이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 설교가 이 설교 같다. 그 얘기가 이 얘기하고 그 얘기가 저 얘기 같다. 똑같이 들리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에 관한 의미는 작지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목회자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묵상해 가지고 성도들과 나눌 의무와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던져지는 성탄절의 메시지를 보면서 참 그런 메시지를 들어줘야만 하는 어떤 교회 성도들은 참 안타깝다.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예수 믿은 지 오래됐고 또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제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이벤트에 치중하고 성탄의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그런 교회는 여러분들이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성탄절 하루 어떻게 지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2022년에 성탄절을 또 어떻게 보내느냐,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신앙의 품격이 달라지는 것이죠. 신앙의 질이 달라진다 이 말이죠. 그걸 우리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무리 생각해봐도 성탄절의 의미는 작지 않습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의미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 그 의미를 묵상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지체 없이 그것을 삶으로 가져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신앙인으로서의 의무고 책임이다. 책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거는요. 교회가 크건 작건 상관없습니다. 목회자가 잘 나가는 목회자든 잘 그렇지 않은 목회 상관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2022년에 성탄절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려 가는 메시지가 반드시 있어요. 왜?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과 저는 온전한 신앙인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또 뭐 성탄절 맞이했으니 선물이나 나누고 또 칸타타나 들어주고 또 뭐 그런 행사나 하면은 그게 뭐 그냥 성탄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성탄절의 의미가 뭐가 되겠느냐, 그리고 그 의미를 나에게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하는 것들을 오늘 한번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잘 아시는 얘기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오늘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철수와 같은 이름이에요. 아주 평범한 이름인 것이죠. 평범한 이름. 그 당시에는 예수라는 이름을 많이 그렇게 지어줬다 그럽니다. 그러나 아무리 평범한 이름이라 할지라도 부모가 그 자식에게 얼렁뚱땅 지어주는 이름은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마리아 부부에게 주신 자녀라면 그 의미는 좀 더 색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이죠.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은 흔하지만 그 의미는 작지 않아요. 구원자라는 말입니다. 구원자.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죄에서 구원을 시켜주는 그런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죄에서 구원을 시켜주는 그런 의미라는 말이죠. 여러분, 죄라는 것이 인간에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 돈 없는 것 심각하게 보고 또 다른 인간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것 심각하게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는요, 성경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죄에 대한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그걸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죄에 대한 그런 관점에 따라서 내 영혼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걸 그냥 대충 보게 되면은 우리는 대충 살다가 대충 죽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죽지만은 죽음은 다 싫어합니다. 죽는 걸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죠? 그것은 바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될 때 영생 본질로 창조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었어요. 영생하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박탈당하고 말았어요. 박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종교, 어느 무엇을 봐도 죄에서 구원해 준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찾는 종교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죄의 문제를 그만큼 심각하게 본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안 보는 것은 그것은 종교도 아니고 그것은 신앙도 아니고 그것은 믿음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행동으로까지 나가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 그래서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졌습니까? 그러면 행동이 나타나야 돼요. 행동이 나타나지 않는 그 믿음은 그거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믿음이 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도 마찬가지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아라는 자의식을 얼마만큼 느끼셨는지 그건 우리가 알 재간이 없어요. 그렇지만 그분이 이 땅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일들을 다 최선을 다해서 정말 죽기까지 복종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이룬 거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래서 그것을 행동으로 따라가는 그 모습을 여러분과 제가 보이게 될 때에 여러분과 저는 구원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다 하면 한다고 구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은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죄를 심각하게 보고 죄를 어떻게 씻어낼까에 관심을 가지면서 죄의 문제에 심각하게 다가간 사람들,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에 합당한 그 죄에 대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지 말로만 그냥 나의 죄를 나를 죄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뇌까리는 사람들의 그러한 이 말에 대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보면서 그 일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도 구원에 이르신 것처럼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주님은 사랑으로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셨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주님은 항상 말씀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하려고 애를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두 가지 우리도 따라가야 되는 것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주님의 일이셨고 또 하나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도였지만은 또 동시에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었죠.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22년 이 안에 마지막 주일인 성탄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그 주님이 하셨던 일들에 얼마만큼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가 이거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런 일에 얼마나 나도 가까이 동참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제가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과 저는 성탄의 의미를 내 삶에 그대로 받아들이는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 되는 줄로 생각합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무슨 이벤트나 프로그램이나 일회성 행사나 이거 절대로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성탄절은 우리에게 쌓이는 나이만큼의 의미를 묻고 있어요. 네가 지금 이렇게 오랫동안 살아왔는데 도대체 2022년 너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요거 물을 때에 여러분과 저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요. 대답하지 못하면 어떤 일일까요? 그런 심각한 일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이번 주 안에 성탄절과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내가 어떻게 이걸 해야 될 것인가? 내가 성탄의 의미를 내 삶에 어떻게 가져올 것인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랬을 때 우리는 성탄을 제대로 맞이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꼭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구원자로 오셨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일에 우리는 얼마만큼 가까이 접근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보시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연말이 되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 우리가 묵상해야 될 것은 자, 예수님께 지어진 또 하나의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은 23절에 있는 것처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니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예. 근데 여러분 아다시피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절대자라는 것이죠. 절대자. 그런데 여러분 절대자가 우리 옆에 함께 있으면 그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마구간에 태어나셨다 그러고 그리고 평민의 가정에서 이렇게 태어나셨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말하지만 그는 석수공이었다는 말이 더 현실에 가깝다. 이런 말도 있어요. 그리고 그는 사역하시면서도 머리 둘 것이 없이 사역하셨어요. 그분은 평범한 삶 그 이하의 삶을 사시면서 당신의 사역을 그가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은 어떻게 가까이 하셨냐? 모두를 사랑하면서 가까이 하셨어요. 모두를 사랑하셨어요. 심지어 그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또 그런 사람들 성직자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그분이 싫어한 게 아니에요. 싫어했으면 관심이 없으면 그들을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꾸짖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나무라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와 늘 함께 어울리셨어요. 그게 그분의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의 삶의 주변의 모든 일들은 고난의 연속이었고 또 고통의 연속이었고 불편함의 연속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뜻을 지향하면서 견뎌낼 수 있고 참아낼 수 있고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든 자, 소외된 자, 가난한 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는 항상 초질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힘들고 그 삶 자체가 고난이고 어떻게 보면 그 삶 자체가 절망이었지만은 주님은 그래서 결국 십자가를 지었으나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나셨다 그러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래 됐을까?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난 속에서도 죽음 속에서도 부활의 영광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도 원망하셨죠.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원망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원망하셨지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고 그는 3일 후에 부활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조건도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워요. 이런 상황 속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봐도 참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평온한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우리가 소망의 끈,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지금 어려움 속에 있지만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대로 삶을 살면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그런 내 마음의 결심과 다짐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옮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은 사방으로 에워싸임을 당하고 둘러싸임을 당해요. 그래도 절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누가 봐도 내가 지금 절망할 수밖에 없고 누가 봐도 내가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떡할 것인가? 그럼 나는 뭘 해야 될까? 아니 저 사람은 저런 상황인데 아무것도 못할 것 같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들어서 몸을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할 그런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여러분과 제가 내 몸을 움직여서 나는 비록 고난을 당하고 있고 고통 속에 있고 절망을 당하고 있지만 내가 지금 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되고 그것을 실천의 자리로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소망의 빛을 찾았고 또 그런 소망의 닻을 내리면서 그는 다시 모든 일을 시작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주 작고 사소한 일에서부터 바로 서기 해야 됩니다. 바로 서기. 그리고 제대로 살아내기를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된다는 것이. 그랬을 때 여러분에게 제게 또 한 줄기 빛이 다가오고 또 소망의 닻을 우리가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보내면서 힘들다, 어렵다, 절망스럽다, 포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성도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계실 때 주님이 하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소망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됩니다.
희망의 닻을 내려야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때그때마다 샘을 주시며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시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온전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2022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또 성탄절을 여러분과 제가 맞이하면서 그냥 또 유야무야로 성탄을 보내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2022년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성탄절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주고 계신가? 어떤 사명을 나에게 주고 계신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이 구원자로서 우리에게 왔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또 예수님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그 의미는 무엇인가? 그분이 그냥 고고한 자리에 자 있으면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런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그 자신이 인간이 되어서 그 자신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들어오셔서 온갖 인간의 연약과 한계를 다 채워내시면서도 그는 말씀을 붙들고 자기의 주님 맡겨주신 하나님께 자기가 맡겨진 일을 하면서 결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에서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고 부활까지 나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2022년 성탄절 또 마지막 송년주일을 보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번 25일 성탄절이 나에게 뜻깊은 성탄이 되고 또 송년하는 한 해를 또 의미 있게 보내는 그런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한 해를 좀 기도와 말씀으로 정리하시면서 이 한 해 동안 남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의미는 무엇일까? 가치는 무엇일까? 계획하시면서 2023년 밝아오는 새해를 또 설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평안하십시오.